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 낮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셨던 비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 기억나시죠? 몇 가지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몇 가지 그 하나하나 딱 1번, 2번. 네. 네. 자, 이제 원본을 보겠어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엔 이 비유들을 다 모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손을 들어 볼게요. 네 가지. 손 드신 분에 해당은 되는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어쨌든 모르지만 무지 많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가 나와요. 몇 가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끝부분에 가서 시간이 남으면 그 비유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그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 8가지. 13장에 모아놓은 게 8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신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요 상황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닌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요 상황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중간에 나와요. 자, 이제 씨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자, 4절 말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뿌리니까 어디에 뿌려져요? 길가에도 뿌려져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처음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곧 싹이 나오나. 금세 싹이 나와요.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돌, 밭.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어디 떨어졌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지니까 자라긴 자랐죠. 그 뿌리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자라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9절 친구 얼굴 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뭐가 있으면 들어야 돼요?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겠죠? 다 들었는데 뭘 모르는 겁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다 이해는 됩니다. 왜? 땅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맞아, 항상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사진을 봤던 기억이 있다. 나는 밭을 목사님 한번 보여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 기억이 있고요. 직접 거기 난 가서 봤다. 직접 봤다. 손 들어보세요. 직접 봤는데 기억이 날까요 과연? 정말 어렵게 찍었어요. 이게 모든 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진하고 이제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 그거는 정말 힘들게 찍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개간을 해서 만든 밭이 있고요. 지금 오늘 보여줄 사진처럼 그 척박한 중에서 나름
평평한 땅에다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평평한 땅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비탈이 진 데다가 하게 되면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과거처럼 농사를 짓까요, 안 짓까요? 밭농사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잘 안 하겠죠. 그래서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할 리는 당연히 없죠. 현대적 기술을 동원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성서 시대와 가깝게 그렇게 밭농사를 짓는 데가 정말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는 게 한 사진이에요. 정말 힘들게 찍었거든요. 영상을 2개를 먼저 볼 겁니다. 먼저 영상 하나 먼저 볼게요. 아유, 밭 얘기라고 하진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밭이에요. 알문입니다. 밭 같이 보여요? 이게 밭이에요. 이게 뭔 밭이야? 무슨 돌밭이구만. 돌밭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농사 짓는,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이게 밭이에요. 우리 눈엔 절대로 밭처럼, 이거 밭처럼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얘기 안 하고 보여줬으면 정말 밭이네, 이스라엘 밭이네, 이렇게 보일까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가시덤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여요? 저게 가시덤불이에요. 한번 하셔야죠. 저게 가시덤불이에요. 야,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여긴 정말 큰 농사예요. 크죠? 자, 밭처럼 보여요? 이 정도면 고랑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름. 이건 굉장히 밭처럼, 그래도 비교적 밭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그나마 좀 나은 형태의 밭입니다. 이제 사진을 볼게요. 사진, 첫 번째 사진. 이야, 와,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저거 뭐예요, 이거? 쓰레기예요, 저기 쓰레기. 가시덤불을 기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돌 기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나마 이건 좀 개간이 된 상태고요. 전통적으로는 아예 손을 안 댑니다. 거의. 여긴 약간 손이 간 느낌이 들죠? 이랑이 파져 있으니까. 이게 밭이에요. 그럼 여기서 길이 보여요, 여러분? 길 안 보여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요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프테라라고 하는 강에 가서 그 허리띠를 묻어놨잖아요. 거기 갔다가 올라온 길에 있는 밭이에요. 이거 좀 비밀인데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여기 안 세워줘요. 근데 제가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온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멋지네. 어때요? 바깥에요? 길이 보여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목사님, 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 뒤로, 요 뒤로 쭉. 요게 길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길. 이게 왜 길이지? 길이에요. 저쪽도 길이에요. 사진 한 장만 더 볼게요. 길이 보여요? 이게 길이에요. 가운데가. 저쪽 군데군데 길이 보여요. 저쪽에도.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 길로 가요. 가면서 오른쪽으로 뿌리고 왼쪽으로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돌밭이 어딘가 있겠죠, 벌써.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을 밭 가운데 그냥 자연운한 도로 같은 큰 길이 아니라 이 길이에요. 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뿌리고 또 왼쪽으로 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심지를 않아.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 필요 없겠죠.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던져 놓으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알아서. 농사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비교하면 쉬운 것 같죠. 그렇게 뿌려요.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심는다고 안 그러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달라요. 우리랑 밭일이. 그러니까 뿌리니까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뿌려지고,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주의 깊게 이렇게 살살살 한 게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쑥쑥쑥쑥 그냥 쑥쑥쑥쑥.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이거 보시면 돌이 어때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다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저만만 해도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시덤불 보세요. 여기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바람에 여기다 뿌리는 게 아니라 저쪽에다 뿌리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길에다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시덤불이 어디서 자랄까요? 아니, 길에도 자라지만 좋은 땅에 자라요. 잡초가 어디 자라요? 좋은 땅에. 나쁜 땅에도 잘 자라지만 저런 곳일수록 아주 좋은 땅에 빨리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물 안 줘도 얘는 잘 자라죠. 마치 누구 같아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은 조금 다르긴 한데 거기는 이렇게 주로 산 비틀에다가 농사를 졌다고 그래요.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90%는 같습니다. 단지 길이 훨씬 더 좁아요. 거기는 산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길이 훨씬 좁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이제 사진은 지워주시고요. 사진 보고 느낀 거를 한번 친구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 네 가지 비유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원본을 나눠보도록 하세요. 느낀 점 말하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살자. 그게 왜? 그게 주 만세. 네. 그러니까 당신은 좋은 땅에 살고 싶어. 딱히 좋은 땅 같진 않아. 그래. 어떡할까요? 네 가지 비유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과 비교를 해볼 거니까요.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딱지 끊는 건 아니에요. 주정차 금지라고 해서 하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가지고 잘 세워주지를 않아요. 위험하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잘 안 세워줘요. 다행히 저 때는 세워져서 아랍인 친구가 해줬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쁜 자매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말을 잘 듣더라고요. 바로 세워줘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저걸 보고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 산악지대에 가다가 그 산 비탈에 있는 거기는 이제 도로가 좀 위험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도 빨리 내려가지고 이제 샤샤샤샥 해가지고서 보고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저 사진들을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깥지가 않죠. 근데 밭이에요. 저게 얼마나 귀한 땅인지 그 사람들한테는 모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땅의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가 맞아. 뭐 길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근데 열매는 어디서만 맺히는 거죠? 그래,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듣겠는데 아니 다 아는 얘기를 왜 하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알아들었다고 생각한 사람 흔들어 봐요. 못 알아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목사님 왜 애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라고 교사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아까는 왜 저 앞에다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는 알아들었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로는 이해가 안 된 상태인데 제자들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비유 뜻을 알았으면 그 입이 참았겠습니까? 가서 벌써 얘기했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중간에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건 2주 동안 들은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16절은 읽어볼게요. 거기서부터 16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이 비유를 해석해 줄 거야. 너희는 이것을 듣고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사람을 보니까 너는 뭐가 있어? 복이 있어. 요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 때문에 그래요.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너희가 하여도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그 보는 게 뭐냐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장면 보는 것을 그렇게 원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어. 비유를 못 들었다는 얘기 아니라 비유에 관한 해석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어 하는데 저쪽 낮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누리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어? 똑같죠. 그러나 주님 곁에 머무른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되는 거죠.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들으라 하고서 똑같이 말씀 안 하고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원래 원본 길가에 뿌려진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죠. 자, 근데 19절은 읽어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 때는 씨를 뿌릴 때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듣다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그랬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당연히 그러겠죠. 아, 새가 와서 먹는 거를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복될까요? 천국에 관한 말씀, 혹은 천국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듣는 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으면, 마음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 겉에 이게 있으니까 깨달아질 수가 당연히 없겠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럴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깨달아지는 게 많았을까요? 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 듣다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해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자가 됐죠.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4절에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었다. 끝. 그런데 여기서는 자요 해서 의인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사람. 자, 두 번째 20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원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흙이 얕아서 싹이 나온다. 흙이 얕아서 어때요? 싹이 나와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얇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두툼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을 만져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물어봐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난 마음이 얇은지 두터운지 얘기 좀 해줘봐요. 호떡 굽는 철판 아시죠? 그 철판이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요? 뭐가 타요? 그럼 호떡 익힐 때 철판 얇은 게 좋아요? 두꺼운 게 좋아요? 두꺼운 게 좋아요? 가스비 많이 드는데? 제 친구 이모부가 호떡 장사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비결 중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꺼운 철판을 써요. 두꺼운 철판을. 그래서 잘 안 타고요, 속까지 익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3배나 두꺼운 철판을 써요. 그러면 그 뭐라고 그래요? 가스비도 더 많이 든대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얇으면요, 조그만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조그만 일에도 크게 분노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얕으니까 작은 은혜에도 어떻게 크게 반응을 해요. 와! 그런데 요만한 일에도 또 크게 분노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있어요? 보통 내한 사람들은 분명 엄마를 겨냥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물어볼게요. 여기서 더 물어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얇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얇아요. 그 흙이 얇다는 거는 뭐가 얇아요? 마음.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해되시죠? 야, 흙이 얇아서 금세 싹이 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뜨면 뿌리가 없어서 금세 말라 죽어. 너무 더워지는 거잖아요. 흙이 두툼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이게 얇기 때문에 발화하는 데는 좋았지만 그 지점이 지나가게 되면요 마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깊은 사람은 작은 것 조금 가지고는 양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그래서 큰 사람한텐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사람한텐 작은 은혜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뭐냐? 목마른 사슴이에요. 사슴이, 애기 사슴이 먹는 물량하고 어른 사슴이 먹는 물량하고 같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 나 볼 때 난 어떤 사슴 같아? 어린 사슴 같아? 아니면 어른 사슴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 나는 어떤 사슴 같아? 자기에 대해서. 친구 나는 어떤 사슴 같아? 어른 사슴 좀 손들어 보세요. 어린 사슴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나는 사슴이 아닌가 하에 손들어 보세요. 그럼 뭐야? 하마야. 하마 낯이었습니다. 물이 엄청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은혜가 필요해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도 크게 합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그러니까 태양 빛이 그 열사가 환난이나 박해죠.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얕으면 견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이 약하면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의 마음이 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복이 적다. 기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복이 적다. 기복이 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라면 끓일 때 어디다 끓였어요? 양은 냄비. 어떻게 끓어요? 기가 막히게 빨리 끓어요. 아우, 먹고 싶다.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본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까 보셨죠?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게 가시떨기에 가시들인 거예요. 뭘 가립니까? 태양의 빛을 가려요. 두 번째, 뿌리로부터 양분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그걸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인생고죠. 뭐 큰 재벌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생고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찌르면요, 말씀이 그거 너머로 자라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는 이 가시덤불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을 쏘여야 되는데 내 영혼이, 그 걱정이, 그 근심이, 그 염려가 이걸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도 있는데
왜 열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없을까 한다면, 혹시 나에게 이 세상에 지나친 염려, 지나친 인생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나뉘거나 내가 시간을 너무 그쪽에 많이 빼앗기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겐 아마도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내렸다면, 큰 시험은 모르겠지만 자잘한 시험은 여전히 겪으면서도 이겨내고 있다면, 혹시 내 마음에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지는 않은지, 이 생각을 주의 깊게 해보셔야 합니다.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이라고 그랬죠. 내가 길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돌밭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시덤불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길가는 끝이야. 돌밭이야 끝이야. 가시덤불이야. 너는 뭐 글러먹었다 야.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길가라는 걸 네가 인정해야 비로소 네 마음의 가죽을 내가 비울 수 있어, 벨 수 있어, 열 수 있어. 네가 인정할 때 그게 갈려지는 거야. 네가 무엇이라는 것을, 돌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선 정말 낙심을 했어요. 왜 낙심했을까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초등학생이 뭔 열매가 있겠어요. 그냥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지요. 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럼 딱 생각나요.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얼마나 열매가 많을까. 뭐 장로님들 보고 전도사님들 보면 얼마나 열매가 많을까. 막 건축헌금도 얼마 했다고 그러고, 막 일할 때도 막 열심히 일하시고, 하다못해 주일학교 선생님만 봐도 거의 천사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주일학교 선생님만 봐도요 천사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보였어요. 저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제 눈에는 그분들이 전부 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분으로 보인 거예요. 저는요, 해필이면 늦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길가 같지도 않고, 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그렇다고 내가 돌밭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초등학생이 무슨 세상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그거 같지도 않은데 좋은 밭 같지도 않은 거. 이건 확실한 열매가 없으니까 나름 고민이 좀 많았어요. 난 뭘까 도대체.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줬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지 몰라요. 길가래도 괜찮습니다. 돌밭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넌 내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니라 내 중에 어느 거래도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좋은 밭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에 있는 말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8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가지 밭의 비유. 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열정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막 이래 가면서, 네. 첫 번째 4가지 밭의 비유, 두 번째 밭의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네 번째, 이상한데? 옆에 친구 보면서, 자, 4가지 밭, 두 번째는 밭의 가라지,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는 누룩. 가라지가 왜 나와? 누룩.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갖다 놓은 누룩의 비유. 가라지가 좋아요. 네 번째는 뭐요? 누룩 비유. 아, 자, 그리고 뒤에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아니 이제 다섯 번째. 그 3가지 비유가 세트예요. 3가지 비유가 지금 4가지 했잖아요. 천국에 관한 3가지 비유가 세트로 나와요. 우리 막 찬양도 했었잖아요. 밭의 보화, 밭에 감춰진 보화, 그 비유. 이게 5번째. 6번째, 진주장사. 7번째, 그물.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어부.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리는 그 그물의 비유. 그게 7번째. 자, 5번째, 6번째, 7번째 친구 얼굴 보면서 시작. 네가 보면 날 판단해. 네 가지씩 밭의 가라지, 겨자씨. 자, 5번째 밭에 감춰진 보화. 밭에 감춰진 보화. 6번째 진주장사. 7번째, 네, 제가 예언할 텐데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지워질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안 지워져요. 그 흔적이 남습니다. 8번째 비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관한 비유의 말씀.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8번째,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잘했어요. 네. 야, 어쩜 이렇게 잘할까요? 대표로 한번 해볼까요? 앞에 친구가? 네?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와. 우리 학생부에서 감성금을 냈는데 제가 너무 감동돼서 읽어드릴게요. 먼저 학생부 다방을 통해 섬김 베풀 수 있음에 감사. 2. 학생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 감사. 3.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 너무 이뻐요. 학생부 너무 이뻐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념으로 신지의 양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 비유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첫 번째, 4가지 밭의 비유. 두 번째, 그 밭의 가라지, 맞아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겨자씨,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 누룩,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 감춰진 보화, 그렇죠. 밭에 감춰진 보화. 여섯 번째, 진주장사, 일곱 번째, 아크물, 그물의 비유. 여덟 번째, 천국에 제시된 서기관. 네, 야. 우리 박미듬 학생이 뒤에서 그냥 아주 흐뭇하게 지혜 뒤통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누가 보면 장로님 같습니다. 그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렇게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겁니다. 네 번째, 들은 바를 행하는 것, 그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인 겁니다. 첫 번째, 친구 얼굴 보면서 열린 마음. 두 번째,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세 번째, 이해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네 번째, 들은 바를 행동하는 사람. 옆에 사람 얼굴 보고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해 주세요. 내년에 더 선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게 역사해 주셔서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목 속에서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감춰뒀던 재능이 꼽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숨겨졌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